7월 17일 창세기 27장 11절에서 19절 말씀, 죄의 악순환, 거짓은 또 다른 거짓을 낳는다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그 말씀을 보면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와 함께 아버지를 속이기 위한 그 계획을 실천에 옮기고 있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가 이제 네가 들어가서 아버지께 축복을 받아라 라고 말을 했을 때 걱정이 되죠. 나는 형의 특징과 너무나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쌍둥이였기 때문에 에서와 달라서 털이 없다. 난 매끈한 사람이다. 어떻게 아버지한테 나가겠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 때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여로 보일지라 보금보사하고 저주를 받을 각나이다. 야곱은 걱정합니다. 자기가 아버지를 속이고 있다는 게 사실 마음속에 불편했죠. 그것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리브가에게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죠.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정말 아들을 향한 사랑, 한국 어머니 같지 않습니까? 아들을 위해서 무엇인지 희생하겠다. 설령 이 일이 잘못됐고 네가 저주를 받을지라도 그 저주는 내게로 돌려라. 그리고 너는 가서 준비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그 사랑이라는 면에서, 그리고 누가 봐도 자격이 에서보다는 야곱에게 충분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목적이 옳다라고 방법을 부정하게 저지르면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십니까? 우리에게 선한 목적을 주시고 그 선한 목적을 이루시는 방법도 선하게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지만 야곱의 입장에서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자신의 뜻대로 했을 때 벌어졌던 실수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즉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죠. 두려움이 찾아올 때, 걱정이 올 때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게 되는 상황들. 오늘도 에서가 자격이 없어서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기에 정말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했던 어머니는 야곱을 선택했고 야곱이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데 그 과정이 바로 거짓 위에 세워지는 축복이 되게 될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사실 마음속에 그렇게 썩 편하지는 않았지만 어머니가 명령하시는 대로 가서 염소를 가지고 와서 고기는 어머니가 아버지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었고 염소의 가죽에 나 있는 그 털들로 인해서 자기가 그 염소 가죽을 뒤집어 쓰고 현기적하게 하는데 사용하게 됩니다.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이제 그 구체적으로 실행이 되죠. 형의 옷을 가져다가 동생에게 입히고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의 매끈한 곳에 입히고 또 리브가가 만든 별미를 야곱의 손에 들려서 아버지께 들어가 드려라. 그리고 축복을 받아라 라고 합니다. 야곱이 두려운 마음 가운데 아버지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얘기하죠. 내 아버지여 하고 그러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아마 이삭이 노년에 이르러 눈도 잘 보이지 않고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는 누구냐라고 묻는데 야곱이 떨리는 마음으로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여기서 보면 내가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에서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이다. 나는 이렇게 얘기했고요. 아버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그러니 이 자신 없는 모습 속에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께서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한 문장을 말하면서 몇 번이나 자기가 자신임을, 에서임을 강조하고 있으니까 두려운 마음을 발로입니다. 거짓을 말할 때 사람은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 거짓이 언젠가 탄로나는 날에는 자신이 난처해질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진실 위에 가장 진실된 방법으로 일해야 후탈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정말 기뻐하셨을 거예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 일의 책임은 야곱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감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을 알 수 없었기에 어떻게 됩니까? 오늘 인간적인 방법으로 눈앞에 있는 것부터 해결하자라는 식의 마음으로 오늘 아버지를 속이게 됩니다. 하나님은 속이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품으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연약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강한 척, 곧 어떤 일들을 할 때 당장 그것이 아무리 좋은 뜻일지라도 방법까지 선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울 수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길은 정직한 길입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정직한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용 관찰 한번 보겠습니다. 리브가는 이삭을 속이기 위해 어떻게 준비합니까? 에서의 옷을 야곱에게 입히고 염소 가죽을 피부가 드러나는 곳에 붙이고 자기가 만든 별미를 아들 손에 쥐어줍니다. 야곱은 에서를 기다리는 이삭에게 가서 무엇을 말합니까?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고 이 음식을 드시고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그 말하는 것이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에서입니다. 저는 에서입니다. 저는 에서입니다.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야곱은 왜 이삭에게 가서 어머니의 말대로 거짓말을 합니까? 첫 번째로는 자기가 붉은 것을, 즉 팥죽을 주고 장자의 권리를 정말로 샀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사고 팔 수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명분이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두 번째는 아마 일련의 과정들 가운데 어머니를 만류하거나 어머니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거절하지 못한 이유는 그 마음 가운데도 형 에서가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느낀 점, 거짓을 덮기 위해 계속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이어가는 야곱과 리브가의 모습을 보면 무엇을 느낍니까? 거짓의 본질은 허상입니다. 실제하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허상을 가리기 위해서 또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해야 됩니까? 거짓말 하나를 감추기 위해 몇 번의 거짓말을 더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석처럼 죄를 계속 불러모으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 사소한 거짓말을 했다가 또 다른 거짓말을 했던 적은 언제입니까? 내가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 사소한 거짓말이 나중에 더 큰 거짓말로 이어졌던 적은 언제입니까? 제가 어린 시절에 길을 걷다가 지폐를 줍게 됩니다. 88년? 87년 정도였는데 5,000원짜리를 주셨는데 그 당시 5,000원은 뭐 지금 한 5만원 정도 되겠죠. 초등학생이 쓰기 굉장히 큰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어머니께 솔직히 말씀드리지 못했어요. 예전에 저희 가정에서는 뭐 돈을 주게 되거나 이렇게 되면 헌금을 하라고 하시거나 아니면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돈을 쓰라고 가르치셨음에도 불구하고 난생 처음 만져보는 큰 돈에 제가 이걸 혼자 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장난감도 사고 싶고 사 먹고 싶은 것도 마음껏 사 먹고 싶어서 감춰뒀어요. 집에 들어와서 정말 알 수 있는 것을 감춰뒀다가 조금씩 쓰기 시작하는데 문제는 초등학교 2, 3학년 정도밖에 안 된 아이가 자꾸 뭔가를 먹고 장난감이 생기는 그 과정을 보면서 어머니가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것이죠. 하루는 부르셨습니다. 이현철, 너 무슨 돈이 나서 그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는 거야? 친구가 사줬어요. 그다음에 그 거짓말은 잘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제가 어리석게도 둘째는 또 아이스크림을 사 먹었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십니다. 이번엔 또 누가 사준 거야? 했더니 그 친구가 굉장히 돈이 많은 친구가 또 사줬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제 손을 잡고 그 친구네 집에 가자고 하셨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거예요. 제가 거짓말을 떼어야 되는 거예요. 그 친구가 사실 조금 멀리 사는데 학교 어디쯤 사는데 이래서 지금 가면 없을 거예요. 괜찮아. 이현철 앞장서 라고 말씀하시는 어머니 이야기에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결국에 걸렸죠. 엄청 혼났습니다. 다 쓰지도 못했고 그렇게 큰 돈을 주셨을 때 아이가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걸 부모님을 통해 아주 꾸중을 듣고 제대로 배우게 됐습니다. 어린 시절에 참 어리석은 일이었지만 실제로 어른이 돼서도 우리가 거짓말을 할 때 어떻습니까? 안 걸릴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드러나게 됐죠. 어느 순간인가 나도 모르게 그 거짓이었다라는 걸 잊고 또 자기 입으로 실토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소망하기는 우리가 거짓 위에 세워진 것은 언젠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정직한 길을 따라서 다시는 거짓말을 위해 또 거짓말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필그림교회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씨가 험하지만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